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큰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제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베드로. 예, 무리를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었던 베드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예수님 정도는 되어야 할 수 있는 그 어려운 일을 베드로가 해냈잖아요, 그래도. 예. 베드로는 자기가 무리를 걸어봤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자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누가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완전한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물론 강물을 가르고 강을 건넜던 기적은 예전 구약 시절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이미 경험했던 그런 기적이었는데요. 그러나 무리를 직접 걸어보지는 못했죠, 그들이. 자,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은 누구요? 베드로. 몇 발짝을 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경에는 걸어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무리를 걸었다면 그 일을 가지고서 부흥 집회를 하고 다니지 않았을까? 정말 무리라도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어필을 하고 다녔을까요? 내가 주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무리를 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아멘. 감사합니다. 무리를 걷는 건 좀 무리다. 감사해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베드로가 이 사건을 가지고 간증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상하죠? 웬만하면 자기가 쓴 책에는 살짝 한 번쯤은 언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쓴 베드로 전후서에 그 내용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쑥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자, 그렇다면 그때 당시 베드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실이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자기가 물 위를 걸었다는 놀라운 사실보다도 자기를 물 위로 걷게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는 사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어.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야. 자, 그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것도 대단한데 자기를 물 위로 걷게 하신 예수님의 정체를 이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 고백은요, 정작 예수님조차도 깜짝 놀라겠던 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야, 네가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 예수님도 놀라셨을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런 고백과 간증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만약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처럼 안전한 배 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만 있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안전한 배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파도가 몰아치는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가보겠다는 시도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베드로의 도전하는 믿음이 이런 간증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비록 물에 빠져버리는 실수를 했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고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뼛속 깊이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와우!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이 고백과 간증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백, 베드로만 할 수 있었던 이 고백, 이 간증. 자,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베드로처럼요, 도전하는 믿음으로 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머물러 있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냥 안주하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고민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보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몇 주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찾고 부르짖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지만, 자, 그 말은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작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 부르짖는다, 물론 필요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만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뭔가 시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인데요. 솔직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조금은 알 수 있겠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베드로처럼 편하게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직접 몸으로 살아봐야 되는 것이죠. 몸으로 살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어떤 조그마한 변화에도 무척 불편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바뀌는 게 싫어요. 변화되는 게 싫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예전부터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이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동영상, 피아노를 옮기는 것도 1cm씩 옮겨야 되는 그 목사님의 그 심정 아시겠습니까? 변화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더라도 조금씩 바꿔야 하는 비효율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자, 오늘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소극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 곳에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뒤밀고 들어가는 근성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아무런 신경 쓸 일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생겨나 버렸습니다. 물론 돈을 쓰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무조건 돈으로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근성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베드로처럼 뭔가를 새롭게 도전하고 시도해보는 적극적인 태도도 필요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어보았던 것처럼 도마와 같은 신앙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난주 베드로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에 대해서 좋지 못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도마의 이름에 늘 따라다녔던 별명을 보더라도 도마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도마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예, 딱 나오네요.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도마는 자기에게 붙여진 이 별명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은요,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제대로 붙여진 별명일까? 아니면 잘못 붙여진 별명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은데요, 도마의 성향을 잘 말해주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야, 이거 누가 한 말이라고요? 도마가였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 앞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 이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도마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가 보자는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도마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의리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함께할 것을 제안했던 선동가 기질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자,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생을 살았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정경, 성경 66권을 정경 캐논이라고 하는데, 정경에는 들지 않았지만 위경의 책 가운데 도마복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마복음서. 이 도마복음서는 도마가 기록을 했건 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록을 했건 간에 이 도마복음서라는 책 제목 자체는 그때 당시 도마의 인지도를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만약 도마가 의심과 불신의 대명사로 소문이 났었다면 이런 책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도마복음서? 말도 안 되죠. 또 도마행전이라는 책도 있어요. 도마행전. 도마가 인도까지 선교여행을 갔다가 순교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도마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에 가보면요, 도마 기념교회도 있어요. 그만큼 도마가 인도까지 내려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도마는 이런 억울한 별명이 붙었던 것일까요? 의심 많은 도마.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만한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 그날 저녁입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자,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봐봐. 내 손과 내 옆구리 한번 봐봐. 내가 부활했어. 다시 살아났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해주신 말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누구만 없었을까요? 예.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쉽게도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얼마나 생동감 있게 막 전하려고 했을까. 야, 도마야, 너 어디 있었어? 그때 너 있었어야지. 부활하신 예수님 너 본 적 없잖아. 내가 봤는데 정말 예수님 다시 사셨더라. 이게 맞더라. 그 얘기를 도마에게 막 해줬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다른 제자들의 설명을 들은 이 도마의 반응은 어땠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네. 도마는 자신이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말을 꺼내게 됩니다. 이 말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직접 예수님의 구멍난 손과 구멍난
옆구리에 자기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 저 같았으면 웬만하면 그냥 다른 제자들이 했던 말들을 그냥 순순히 믿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랬어? 예수님 오셨었어? 그렇게 믿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도마는 쉽게 수긍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도마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큰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다 모인 그 장소에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무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의 모임에서 탈퇴를 하려고 마음먹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마당에 이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그날 도마는 제자들이 함께 모인 곳에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도마의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쉽게 설득해내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도마는 다른 제자들까지도 믿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니들도 난 못 믿겠어. 자기가 없는 사이에 제자들이 서로 입을 맞추고 자기를 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어. 손으로 만져봐야 알겠어. 이렇게 심사가 뒤틀린 말을 도마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도마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 다시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드레가 지나서요,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두 모여 있게 됩니다. 다행히 도마도 그곳에 함께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말다툼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공격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야, 무슨 소리야?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지 마. 너희들 거짓말 치고 있는 거잖아. 나 못 봤다고 몰래카메라 하는 거야? 그런 공격을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눈앞까지 오셔서 말을 건네시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직접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있는 창 자국도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과 극적인 만남을 가진 도마는 그때서야 비로소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의 이 위대한 고백은요, 어쩌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이 요한이 그 책을 마치면서 요한복음의 결론으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은 도마의 마음 가운데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왔던 고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야,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네. 이분이 나의 주님이 되셨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네. 이런 고백이 도마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인정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던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나서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도마는 그 죄송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외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야, 나도 옛날에는 믿지 못했어. 그런데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더라. 내가 그거 확인해 봤어. 정말 예수님 맞으셔. 그분이 살아나셨어.
너도 한번 믿어봐. 너 믿지 못하겠지. 나도 그랬다니까. 나도 못 믿고 있었다고. 너도 나처럼 믿어보라고. 얼마나 설득력 있게 얘기했을까요?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으로 당부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무슨 당부를 하고 있는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도마에게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겨냥하고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는 것은 그 당시에만 가능했었던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거나 그때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볼 수가 없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보지 않고서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도마를 책망하려고 했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 너 봐야만 믿겠어? 꼭 손으로 눌러봐야만 알겠냐고. 그런 식으로 도마를 책망하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겨냥해서 미리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 너희들 참 대단하다. 예전에 내가 있을 때는 얘들이 날 보고 믿었는데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믿으니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니. 참 복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드는 우리들은 두 종류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믿는 사람, 두 번째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이 두 종류로 싹 갈라지게 되죠.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는 분들이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하시는 쪽입니까? 믿는 쪽이세요? 다행이네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진심으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그대로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뭔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믿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성경 딱 덮고 난 안 믿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바로 도마의 이 합리적인 의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냥 덮어놓고 믿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드레가 지난 뒤에 제자들 모임에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따지고 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목격하고 싶다는 열망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실험을 통해서라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찌 되었든 간에 도마의 태도는 무조건 덮어놓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사실인지를 직접 증명해 보이고 싶은 열정과 열망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진정한 확신이 들 때까지 실험도 해보고 의심도 해보고 증거도 찾아보고 남의 간증도 들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찾아냈던 사람이 바로
도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마처럼 이렇게 믿는 것이 잘못된 방식입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물론 듣기만 하고도 정말 마음에 믿어진다면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바로 도마의 방식을 사용하면서라도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 봐야 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도마가 했던 방식을 써보는 것이죠. 자, 이런 도마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도마를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어요. 아까 읽어봤지만, 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 얘기 하셨잖아요.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표정과 어떤 말투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고 꾸짖듯이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야, 넌 그것도 못 믿니? 남들 다 믿는데 왜 그것도 못 믿어? 넌 참 믿음 없구나. 믿음을 좀 가져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대단한 믿음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꾸짖듯이 얘기를 하셨던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도마가 제대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도마야, 직접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자세히 한번 살펴봐봐. 그래서 정말 네가 나를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다. 제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진정으로 확신을 갖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냥 남들이 믿는 대로 흉내를 내거나 믿어지지 않는데도 믿는 것처럼 속이지 않고 조금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발견을 해서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외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면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면 난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접 내 눈으로 보고도 오히려 내 눈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환장을 노리시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니들이 직접 나를 보고도, 네 눈으로 보고도 왜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판국에 하물며 눈으로 보지 못하고서 어떻게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믿지 못하고 있는데 남들이 다 믿어야 한다고 하니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설득이 되어서 믿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위기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그 믿음이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델 삼아서 그들을 흉내내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는다고 해야만 대접을 받을 것 같아서 거짓 믿음을 고백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 다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서 목사 노릇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짓된 믿음 가지고서 장로 노릇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짓된 믿음 가지고서 집사 노릇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도마의 믿음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학습을 통해서만 배운 믿음은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남들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것처럼 학습되어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학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들이 믿은 하나님을 내가 배워서 믿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믿는 게 아니죠. 학습된 것뿐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고 만나야만 참 믿음이 그때 비로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찾고 부르짖고 만났을 때 그때 믿음이 생긴다고요. 직접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절대로 덮어놓고 믿지 마십시오. 무조건적으로 아무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게 좋은 것입니까? 무조건적으로 아무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의심해 봐야 돼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진짜 예수님이 아닌 내가 믿고 싶은 모습의 가짜 예수를 만들어서 그 가짜 예수를 믿는 거짓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체리 피킹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체리, 우리가 먹는 과일, 체리 피킹, 집어든다는 뜻이죠. 자, 이 말 뜻은요, 신 포도를 골라내고 맛있는 체리만 뽑아 먹는다는 경제학 용어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신 포도는 다 이렇게 제끼고 자기가 먹고 싶은 체리만 뽑아 먹는다. 그 뜻입니다. 자,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체리 피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요, 결국 내 입맛에 맞는 예수님을 골라내서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만들어내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짜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 그 예수님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디밀면 어색해.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다면 아마도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내가 느끼고 생각했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지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내 방식대로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덮어놓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덮어놓고 믿는다는 게 뭡니까? 덮어놓고 믿는다는 게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무조건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도마에 대해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매도하면서 도마를 도마 위에 올려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저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있지만 말고 진정한 믿음을 찾고 진정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실험하고 의심하고 증거도 찾고 남들의 증언도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있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진짜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부터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실험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여 있는지 읽고 보고 배우기만 하지 마시고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실천해 보는 겁니다. 실험하는 거예요. 증명해 보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 이따 부를 텐데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 우리가 정말로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해 본다면 이 놀라운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증거가 나온다고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있다는 그 증거를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실험해 보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절대로 그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절대로요. 그리고 무조건 비판만 하지 마시고, 아니다 부정만 하지 마시고 찾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도마처럼 도전하셔야 돼요. 도마의 믿음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의심 많은 도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보고 믿는다면 그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라도 믿으십시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남들 하는 것처럼 흉내내고 그 따라 하다가 진짜 예수님 놓쳐버려요. 그게 더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십시오.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누군가가 옆에서 도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무리 가운데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만 믿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개인적으로 도마에게 찾아가서, 야 도마야, 나 살아있어, 나 부활했다고, 제발 믿어줘,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얘기하실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도마에게 찾아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도마가 믿는 무리들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 찾아오셔가지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으면 내가 믿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믿음의 형제들이 있을 때에 그때 찾아오셔서 도마의 마음을 터치해 줬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그냥 덮어놓고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을 멀리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믿는 자의 무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돼서 진정한 믿음의 놀라운 증거들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같이 있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 열심히 말씀 보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물론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안타까운 겁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은 직접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과 경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고서라도 믿으십시오. 찔러 보고서라도 믿으십시오. 안 믿는 것보다 나으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욕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시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확실한 증거를 내 손에 안겨다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